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 네 번째 단락 중에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7장 14절까지 있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단락 중에 우리 인생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특별히 지난주에는 재물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에 너희가 보물을 쌓아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나중에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너희들의 노후를 위해서 뭔가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재물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교회가 비록 힘은 작지만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섬길 수 있으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지를 도울 수 있으면 섬길 수 있게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네 번째 단락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두 번째 주제로 염려에 관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염려와 관련된 말씀들을 주시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염려하는 일에 관해서도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25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들, 목숨, 그리고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마셔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과 음식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일단 1차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식주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 또 우리의 옷과 관련된 것들, 그렇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일단 예수님의 기본 말씀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는 특별히 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옷이 없어서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옷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죠? 입을 게 없다는 게 문제죠.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를 보시면 더 힘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먹을 게 없진 않죠.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게 많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먹을 게 없죠. 그렇죠? 먹을 게 없진 않은데 먹을 게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 목숨, 우리의 호흡과 관련된 단어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에 가면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갖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목숨을 위하여서라고 할 때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가장
기초적인 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메림나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분산되다입니다. 뭔가 나뉘어지다라는 뜻이죠. 제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뉘어지는 거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뭐가 염려가 될까요? 내일 시험이 염려가 됩니다. 내일 시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런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내일 시험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집중이 될까요? 안 되겠죠. 뭐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집중이 안 됩니다. 왜요? 그 문제가 계속 나의 생각을 빼앗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뭔가 갈라지지 않은 상태, 마음이 분산되지 않은 상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염려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부시가 몇 개의 동으로 돼 있나 이렇게 보니까요. 의정부시가 이렇게나 많은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무슨 1동, 무슨 2동 또 이렇게 막 나눠지죠. 일단은 크게는 9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안개가 아주 짙게 끼는 날입니다. 한번 그런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개가 아주 짙게 껴서 땅에서부터 30m 높이까지 안개가 아주 짙게 끼었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이 9개 동 전체를 다 뒤엎을 만큼 아주 많은 안개가 이 지금 의정부시에 끼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운전은 어떻게 하지? 그렇죠. 회사는 어떻게 나가지? 막 걱정이 되겠죠. 이 안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그 안개들을 한번 다 모아보니까 미국 국립표준국이라고 하는 그 관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의정부시 전체를 뒤덮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짙은 안개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물방울 600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많습니까? 물방울 600억 개 정도라고 하니까 많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물방울 600억 개를 다 모아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더냐? 물 한 잔만큼의 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정부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 짙은 안개, 30m 높이의 그 안개가 물 한 잔만큼의 양이란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표준국이라고 하는 이 국립표준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량이나 이런 것들을 측량해서 발표하는 곳이거든요. 기준을 정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발표하기를 이 600억 개만큼의 물방울이면 실제로 미국의 7개 시를 뒤엎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모아보면 어느 정도냐? 물 한 잔만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사실은 이 물 한 잔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를 잘게 쪼개고 하면 뭐만큼 되느냐? 600억 개의 물방울만큼 되고 그걸 더 확장시키면 의정부시 전체를 뒤엎을 만큼의 염려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만큼 염려를 그렇게 크게 키웁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거 하나인데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 인생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얼마만큼 키우느냐?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죠? 막 이제는 더 이상 살기가 싫다 할 정도로 그 문제를 우리가 그만큼 크게 본다는 얘기죠. 염려가 되십니까? 물 한 잔 정도 크기의 그 문제라고 보시면 이거야 뭐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시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얘기죠.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매일 생활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보기에는 아주 큰 문제 같지만 사실은 물 한 잔 정도의 문제밖에 되지 않는다. 너희의 목숨 그 자체가
무엇을 먹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과 이 모든 그러한 힘을 쏟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너희 목숨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몸 자체가 중요하다. 빨간색을 입을까? 검은색을 입을까? 흰색을 입을까? 뭘 입을까?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너희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보다 우리 인생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심히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셨기에 그것대로 그들은 살아간다. 그렇죠? 단 게으르게 벌레들이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요청되어지는 만큼의 노동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소요리 문답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요, 뭘까요?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그냥 두신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그냥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 있는 새들조차도 뭐 하신다? 기르신다.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 이게 뭐라고요? 섭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데 너희는 저 새들보다 더 뭐하지 않느냐? 귀하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너희 몸이 더 중요하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너희의 몸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빨간 옷을 입었다고 해서 더 좋아하시거나 너희가 노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더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너희 자체가 중요하다. 더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 안에 죄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난주의 말씀도 재물에 관하여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마치 너희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지만 좀이 들고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어서 그걸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너희 안에 가득 차 있는가, 그걸 보라.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소요리 문답 12문 보십시오. 창조함을 받은 그 본 지위. 이게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뭐하자?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과 교제하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본 지위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나는 조금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 여기를 조금 고쳐야 될 것 같고, 나는 이게 조금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조금 더 많이 모아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게 조금인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많건적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것인데 중요한 건
너희들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좀 재밌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나는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그렇죠? 막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막 컴플렉스가 됩니다. 요즘 아이들 막 그쵸? 얼마나 큽니까? 초등학생인데 막 170, 180 막 이럽니다. 저게 성인이야, 애야. 막 이제는 막 함부로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얼마나 사람들이 키가 큰데 나는 막 키가 작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뼘만큼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한자라고 하는 건 뭐 한 원 피트니까 뭐 한 30cm 뭐 그 정도를 내가 더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헬라어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키라는 단어, 우리의 삭개오가 키가 작더라 할 때 그 헬리키오가 그 단어거든요. 키가 작은 사람.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목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오래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렇죠? 나는 이 땅에서 100살까지 살다 갈 거야. 얼마나 내가 막 오래 살려고 막 그럽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거죠. 우리를 먼저 부르시면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제가 먼저 갈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가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사명을 감당해라 하실 거고, 사명을 다 했으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마치 에녹을 부르셨던 것처럼.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려고 나는 아직 안 죽을 거야 막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 마저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에 있는 백합화, 저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수고도 안 한다. 막 열심히 자라려고, 저들이 막 자라려고 막 수고합니까? 아니죠. 그냥 심어놓으면, 아니면 꽃가루가 날라와서 땅에 심겨지면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잘 자랍니다.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대로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대로 자라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돌봄 밖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꾸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보살피고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너희들을 내가 이끄는 곳에서 너희들은 풀을 먹고 물을 먹으면 된다. 내가 주는 꼴을 먹고 그것을 먹고 잘 자라면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그렇죠? 저기는 뭔가 좋은 것 같고 저기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갑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듣는 말씀들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교회에서 말씀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늘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 그래서 늘 나는 갈급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조금 더 원합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면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신천지에 왜 그렇게 많은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신천지로 넘어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이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믿어지려면 믿어지는 거죠. 왜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찾으니까.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도 저들은 자라난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들에 있는 백합화가 스스로 막 치장하고 나는 조금 더 이뻐져야 될 것 같아 해서 성형수술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나는 여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염색해 볼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저 잘하는 대로 잘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세계 최대의 부유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가 있었는지 그 모든 부와 영광으로 옷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 옷조차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드레스가요 150억입니다. 150억. 네. 이 르네 스트라우스라는 디자이너인데요. 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이 드레스인데 150캐럿의 다이아몬드들이 박혀 있습니다. 우린 언제 이런 거 입어봅니까? 그렇죠? 이 드레스가 150억 원만큼 한다고 합니다. 이 드레스를 제가 입는다고 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암만 귀한 걸 입어도 들에 핀 저 하나님께서 잘 키우신 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아무리 우리 인생에 값진 걸로 치장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부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하나님의 것이 아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보이겠느냐.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아주 정죄를 하시죠.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의 속마음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거칠에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드레스를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조금은 못 입고 오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갈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그렇죠? 헌금 드릴 때도 다림질하고 은행 가가지고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좋은 걸로 하고 나가야 된다. 정말로 귀한 마음이죠. 그런 걸 본받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교회에 나올 때 내가 명품백 들고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명품으로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명품백을 들고 가는 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라면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이게 나를 나타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런 걸 들고 다닌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후질하게 입고 나와도 그냥 뭐 티셔츠 한 장 걸치고 나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교회에 아주 잘 차려입고 오신 분을 맨 앞자리에 뭐 귀빈 모시듯이 그렇게 하고 교회에 막 남루하게 입고 오신 분을 저 뒤에 막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고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 들에 있던 백합화가 오늘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그런 들에 있는 그냥 하찮은 들풀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기에 뭐 귀한 아까 앞에 있던 그 솔로몬의 영광의 그런 옷처럼 보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도 그저 들에 있는 들풀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봐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보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들에 있는 저 그냥 길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들풀과 같은 존재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때 그게 은혜란 얘기죠. 다 죽어가는, 힘이 없는,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은혜란 얘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우리의 염려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문제는 누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 문제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조차도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죠? 염려하면서 자꾸 말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뭐 입고 가지? 그렇죠? 내일 뭐 먹지?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걸 오히려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겠죠. 그 사명이 지난주에 사울과 같이 고난의 사명일지라도 고난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사명일지라도 혹 우리의 목숨과 맞바꿔야 할 그러한 종류의 사명이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일까요? 이 말이? 우리 인생의 염려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염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이상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행위들이 그리고 근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염려하면서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내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난 이 문제가 늘 나를 따라다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종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걸 자꾸 입으로 내뱉으면서 나의 어려움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뭐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러한 말들은 누가 하는 거냐?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얘기죠. 뭔가 주술적으로 자꾸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그렇죠? 뭔가 반복적으로 중언부언도 사실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자꾸 뭔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죠.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지난주 말씀에 체휼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몸으로 직접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거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걸 자꾸 입으로 내뱉으면서 자꾸 그걸 가지고 나 스스로를 더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말씀 한 군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100번 1000번 노력해도 이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우리의 공을 들여서 우리가 뭔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다 뭐하다? 헛되다. 그렇죠? 결국에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100번 1000번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도, 그렇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뭐하다? 헛되다. 왜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맡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마저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말은 하루 종일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서 해 뜨기 전에 출근해가지고 달을 보면서 퇴근하는 거죠. 별을 보면서 퇴근하는 거죠. 아주 하루 종일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지만 결국 뭐하다? 헛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라. 이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 문장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빨간색만 보십시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요즘에 번역돼서 나오는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근데 이거를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읽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선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도 뭐 하신다? 배불리신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다. 그러고 밥을 먹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살아봐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헛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뭐 하신다? 배불리신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다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누구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너희 안에 너희의 욕심으로 너희의 만족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누구의 것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는 동안에도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 의식은 지금 없습니다. 꿈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 배를 채워주시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염려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으로 그 안에 채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 물 한 잔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분산시켜가지고 저 짙은 안개처럼 그렇게 앞이 안 보이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도 그저 컵 한 잔의 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걸로 여기는 인생이 되란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거죠. 그런즉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뭘 먼저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란 얘기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늘 마음속에 생각하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그렇죠? 제자들이 늘 생각하던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사울이 늘 생각하던 것, 사울과 유대인들이 늘 생각하던 게 뭐라고요? 율법주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들이겠죠. 염려들입니다. 그 문제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라고 했던 그 푸시케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채워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인생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결국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인가? 그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것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늘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네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염려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다 맡겨버리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걸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순적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갈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다. 이 남은 한 주간도 이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